교회가 활기차게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참 선교 현장에 있다가 이 교회를 와보면은 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화명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 제가 유럽을 성탄절 때 쭉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감명을 받은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에 쭉 다녀보니까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그 손자가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 갔더니 그래요. 자기들이 마음에 딱 안정을 찾는 게 뭔가. 그 교회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한 시간에 꼭 주일을 쭉 산책을 한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이 산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가진대요. 참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자유분방한 것 같으면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 딱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 화명교회를 볼 때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은 목사님 배병택 목사님에 이어서 아드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고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잠언 22장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재물과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 우리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되는 것,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에서 과, 영어로 and,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어법상 접속사가 생략이 될 때는 앞에 게 뒤에 것의 영향을 받은 결과를 말할 때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겸손이 있잖아요. 수양을 해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22장 4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죠.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들과 왕들과 대통령과 모든 게 있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가 있고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겸손할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재물과 영광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생명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쓰일 때는 의미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앞으로 점점 많은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끓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완전히 락다운을 해버렸어요.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꼼짝없이 몇 달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학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령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심령이 강하면은 병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건강,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 그리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왕의 왕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직을 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세상 대통령과 왕과의 직분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열쇠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한 가지로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혼탁해요. 홍수 때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난 지역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온 천지의 물인데 사람이 떠내려갈 정도로 물이 많은데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요즘 방송, 유튜브 얼마나 설교가 넘쳐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홍수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의 권위,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도
가지 말들이 많고 또 매스컴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딱 다져 있으면 끄떡없어요.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아무리 재미있게 이벤트를 해도 세상 못 따라갑니다. 게임하고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자녀들에게 어떤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애들을 심어버려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최고의 사명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면 교사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만 잘 알아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게 성경이고, 성경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권위 있는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선, 그리고 요한 칼빈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큰 산맥과 같은 게 뭡니까? 기독교 강요예요. 이 기독교 강요는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책입니다. 오늘날 이 대중교육이라든지 공교육 그리고 민주주의, 이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유산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죠.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요리문답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요즘 어른들도 잘 몰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년 6개월 22일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 운동하면서 만든 게 뭡니까? 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한 유산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쨌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음으로 양으로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딱 중심을 잡아 놓으면은 세상이 혼돈돼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석서가 있고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을 보고 또 책들을 보고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미쳐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을 시키는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고 잤더니 갑자기 다 알아졌다.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뿌린 자가 거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누구를 통했습니까? 이 전기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매개체가 있습니다. 무엇이 매개체죠? 전선줄을 통해서 이리 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무능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방편으로 삼아서 성도들을 성장시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그랬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사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 보면은 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배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을 때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문답 89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함을 더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요즘에 물론 목회자들 중에서 또 문제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신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마귀의 고도의 술책이에요.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양떼를 흩어버리려고 하면 목자를 치거든요. 이게 요즘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방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지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맨날 싸우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화목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치를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성경에서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대로 하면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라 하잖아요. 몸. 유기체적 조직이라 그러죠. 눈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를 각자 다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우셔가지고 너는 이 자리에서 일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그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화명교회가 앞으로 이 아파트도 많고 크게 일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뭡니까? 부름받은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목사직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 여러분들이 아셔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예요. 그 두 번째는 뭐죠? 성례 집행이에요. 성례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주장하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뭐라고요? 설교, 복음을 선포. 두 번째는 성례 집행. 이것은 목회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셨듯이 목사를 부르셔서 이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뭐죠? 목사님이 성도들을 치리하는 이 삼직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죠? 참교의 표지,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지,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예요. 그게 되면은 이 교회는 진짜다,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장로님이 있죠. 장로가 있죠. 이 장로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 장로님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이죠. 장로는 감독들과 함께, 이 감독이라고 할 때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그곳의 목회자를 장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돼 가지고 헬라권, 그리스권에 가서는 감독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는 목사라는 칭호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을 견책하든지 권징을 할 때 장로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부름받은 자리.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대표로 세운 장로님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당회. 그게 당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잖아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뜻이 뭐죠? 제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이것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그 장로인데 말씀과 성례와 치리를 삼직을 담당한 장로를 목사라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치리에 동참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장로회라 그래. 장로회로 당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 당회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를.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깥에까지 가져가면 안 돼.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럼 만일에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노회에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는데
왜 바깥에까지 가져가는 겁니까?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원칙.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직분자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요즘 뭐 유튜브나 또 CT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온갖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여러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을.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무에 이런 걸 듣고 와가지고 제가 목회를 할 때 물어보면은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 물으면 거의 10명 중에서 8명은 장로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교회 주인이지 무슨 인간이 교회 주인이에요.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종들. 오직 주인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고 주님이 중심이야. 그래서 강단도 딱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딱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모든 회의의 장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그러니까 당회가 있죠. 또 재직회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공동회 있죠. 그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죠. 이거 장은 반드시 말씀을 맡은 목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님 혼자 다 하려고 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당회라고 할 때, 당회는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물론 부목사도 있지만은 원래 이제 담임 목사 한 분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뭐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 2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회 원칙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이 1이에요. 1. 그리고 모든 당회원이 1이에요. 한 표 한 표예요. 장로님 20명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안건을 결의할 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공동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의회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말씀주의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최종권이에요. 최종권이. 우리나라 신사참배 가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래서 항상 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홍택기 목사님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심사참배 가결했던 사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 장로님이 10명이라고 하면은 8명이 찬성을 해도 목사님은 보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류를. 그게 장로교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을 꼭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독재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들도 철저히 성경에 따라서 해야 돼요. 성경에 따라서. 그 교리적으로나 이걸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걸 보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마음이 약하면 흔들려.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를 양육하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눈치를 보는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여러분 눈치 보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세요.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회와 총회는 상설기관이 아닙니다. 상설기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당회도 그렇고요. 노회는
노회가 소집될 때만 노회가 있는 거예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론화에 의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로마 캐토릭의 교황권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가장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장, 그래도 노회가 열릴 때만 노회장이라, 끝나고 나면 노회장을 부르면 사실상 안 돼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그때만 총회장이고 돌아오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워요. 이 교회의 장로님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총회에 무슨 임원이 됐다, 그거는 총회 열릴 때만 임원이에요. 평소에 무슨 그게 적어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건 늘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화면 교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조직한 이유가 뭐죠? 말씀이 잘 여러분들이 양육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조직과 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직분자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싹싹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을 잘 먹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도록 할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자랑하면 돼. 밥 먹을 때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자랑하면 돼요. 내 지난주에 말씀 들을 때 이건 되게 큰 은혜 받았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하고 좋아가 쫓아가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뭐 소요리 문답을 가르친다고 그들이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전도 방법은 그냥 목사님 자랑하면 돼요. 그리 하면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자랑하면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명교회가 어떤 교회지? 그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한경정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명동에 장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이 장사하시면서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한경정 목사님은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아요. 한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숟가락 세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락교회 간 사람들이 한경정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설교하면 그 말씀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이것 하면은 저절로 그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각자 또 일을 하잖아요. 집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이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가도 마찬가지예요. 신방가도 그 신방 가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지난주에 목사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았다,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딱 하나만 소화 잘하면 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 그거만큼 맛있는 밥이 없어요. 또 남편은 아내가 지어주는 밥만큼 좋은 밥이 없습니다. 여러분, 뷔페나 고급 식당,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2, 3일만 먹어봐요. 질립니다. 질려. 못 먹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것 잘 소화하면 돼요. 또 듣고 몇 번 들어요. 이것저것 잡다하게 들으면 골치만 아파, 혼란만 생겨요. 그 목사님 설교를 또 들으세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있죠. 그런 거 들어가서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소화를 하면 그게 이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거든. 말씀을.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딱 앞에 서면은 막 쫙 다 나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요술이에요, 요술. 하나님은 요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그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딱 앉으면은 위로부터 영감이 딱 와가지고 쭈쭈쭈 하는, 그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딱 얼굴 보고, 성령께 주가 당신은 어떻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물론 성령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많이 드려야 돼요. 칼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칼빈은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학자가 잘 없습니다. 그분이 로마 캐토릭을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 이상한 종교가 새로 생겼을까? 딱 중요한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 하나가 있는데, 성직자의 무식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무식입니까? 성령에 대한 무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학교의 심장은 도서관이고 교회의 심장은 목사님의 서재실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장로님들 다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연구할 수 있는 서재실을 잘 분위기를 좋게 하고 환경이 좋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집중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사고, 이 도서, 이 책을 사시는 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돼요. 선교도 하고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우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책을 사볼 수 있는 돈을 아끼면 안 돼. 목사님은 마음껏 책 사보세요. 어떤 교회는 도서비 한 달에 10만 원. 요즘 10만 원 해봤자 책 몇 권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필요한 책은 언제든지 사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성경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목사님은 시대 사조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방 이런 것도 부교육자나 가능하면은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하고요. 목사님에게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방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분자 수련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를 따라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써머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적는다고 그냥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들어야 돼. 적은 거 다음 본다 해도 잘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 딱 얼굴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그렇다고 고개도 이리 끄덕끄덕 해드리고, 그래야 목사님 신이 나죠. 그 설교를 도와주는 겁니다.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하실 건데, 이래 하면은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먼저 온 분들이 그렇게 하면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도 돌봐야 돼요. 목사님 얼굴을 딱 보시면서 너 피곤해 보인다. 그래 하면은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정규적으로 또 약도 좀 사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챙겨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챙겨드리듯이 영적인 부모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자손손이 꼭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가정도 살게 되고, 교회 또 후배들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노예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1월 15일 날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또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해가지고 또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화명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매일 밤 8시에 카톡을 통해서 몇 분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화명교회를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제목을 항상 넣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시에, 저녁 8시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을 할 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유럽에 가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고 화명교회는 자랑할 만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후에 교회를 많이 좀 방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만큼 설교를 정말 조리 있게 그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싶어도 안 그래요. 정말 설교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첫째,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왜? 말씀을 잘 받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요. 세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집사님들 모두가 놀라운 복을 받는데, 재물과 또 영광과 또 생명, 이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